예수 믿는 건 엄청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여간 무슨 일만 있으면 죽겠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완전히 잔치집 인생이 된 거예요. 전에는 조상집이었는데 지금은 잔치집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말이 없어. 여러분 찾아보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노래도 있어. 날 사랑하시. 분명히 날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거기 성경에 오영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써있질 않아. 그건 뭘 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를 아는가? 그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낳지 짐승을 낳질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온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성경에 보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요. 그분이 천상의 모든 영광 그거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오실 때 저같이 이렇게 성년으로 온 게 아니라 조그만 여자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출생을 해서 아기부터 자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답답하셨겠어요. 그것도 부잣집 왕가에 오신 게 아니라 가난한 집 구석에 오셔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고생하시면서 동생들 다 키우고 호르머니 모시고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여러분 그 자체만 봐도 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그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셨으면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절 따라해 보겠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얼만큼이에요? 그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처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하나도 없는 가난뱅이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동네에서는 가난뱅이다 그러고 조금 모자른다 그러고 가진 것만 없는 게 아니라 모자른 데다가 집안도 별 볼 일 없는데 그 사람을 그냥 임금님 집안에 있는 여자가 사랑을 해. 그래가지고 그 공주가 그냥 아버지의 집 그 왕궁을 버리고 그 집 구석에 가서 거기서 시집살이 가면서 살겠다고 가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제정신이에요? 온전한 정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 우리나라의 옛날에 고구려 시대에 온달 장군을 사랑했던 무슨 저 공주가 있었죠? 평강공주.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아주 나같이 온전치 못한 부족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것도 오셔가지고 같이 살자 정도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셔서 완전히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나는 본 적도 없어. 나는 우리 집안에 예수님 예자도 없어. 나는 이스라엘하고 같은 그런 집안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 살지도 않고 나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본 적도 없고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는데 내가 그분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요? 아니 그분이 믿어진다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믿어진다는 건 이 사실이 이게 내 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정욕으로 혈통으로 믿어질 수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일찌감치 만세전에 하나님이 날 택하셔서 믿도록 나를 막 사람을 보내고 주변 환경을 막 하고 내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게 막 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옛날에 연세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 노래를 알 것 같아. 갑돌이와
갑순이, 그 노래 아세요 몰라요? 그거 아세요? 그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어디 살았어요? 한 마을에 살았어. 아니 목사님 왜 성경 얘기하다 갑자기 무슨 갑돌이 갑순이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을 받거든. 아무리 무슨 모태신앙이다, 그게 모태신앙이라도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라도 애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세계 유명한 부흥 강사다, 소용없어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그 하나님이 약속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축복과 그 언약이 그에게 흘러가서 그가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갑돌이 갑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돌이 갑순이는 어디 살았다고요? 한 마을에. 그럼 갑돌이가 갑순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그럼 갑순이는 갑돌이를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러면 갑돌이 마음속에 갑순이가 이쁘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안 봐도 뻔해. 남자는 이쁜 거 좋아하니까. 이쁘다고 생각해. 마음에 좋아해. 그런데 서로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그래 끝났어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 좋은 분이야, 내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참 사랑해,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갑돌이 갑순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은 있는데 뭐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느냐?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해야 돼. 갑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을 해야 돼. 고백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백만 해서는 안 돼.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딱 영접해서 내 집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지 하고 의지를 가지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고백을 하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거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나쁘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수님 다 좋다고 그래. 그 예수님 뭐라면 그분이야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그분이야 아이고 병자도 고치시고 성경책에 나오는 좋은 일 다 하신 분이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근데 내가 나쁜 짓 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 말에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도 예수님 나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참남하다 해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우비한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 그리고 성전을 허물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선한 일을 하고 이거 다 알아요. 그래도 죽이려고 그랬어. 예수님이 나쁜 짓 해서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흠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너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물 때 내가 말하였도다 그랬더니 옷을 찢으면서 잠잠하도다, 이보다 더 악한 걸 들을 수가 없도다 이러고서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빌라도한테 끌고 가서 죽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죽으면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로마 정권에 그걸 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나무에 매달아 죽이면 저주받은 자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저주받은 자로 죽이려고 그런 거. 두 번째는 자기들이 죽이면 자기들이 비난받을까 봐 로마 정권의 힘을 빌려 죽이려고 그런 거. 그래서 가갖고 저를 죽이지 않으면,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죽이지 않으면 바로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니이다. 그래가지고 빌라도를 코너로 몰아서 할 수 없이 죽이게 해요. 빌라도가 살려보려고 막 손까지 씻어보면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이를 죽일 이유가 없도다 별소리 다 해도요, 나중에는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를 그냥 살려두면 당신은 로마의 정부의 신하가 아니다, 이래갖고 몰아쳐갖고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매달게 이렇게 죽였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보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좋다고 그래.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높이 흥분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이렇게 하면 박자가 안 맞지. 세게 같이 아멘 해줘야지. 아멘. 그게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그걸 꼭 말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다 아실 텐데 그걸 꼭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하라면 아멘 하고 말해요.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도요, 너 김일성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대한민국 만세 불러봐. 그럴 때 김일성은 나쁜 놈이야,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 반드시 전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꼭 그걸 말로 해야 돼요? 이건 아직 전향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딱 보면 알아요. 똑같아요. 뭐 예수 믿는 걸 말로 꼭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입이 말할 수 없을 때 혹은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도 그러면 고백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얄궂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요상하게. 제가 그 중환자실에서 막 이렇게 나오셨는데 살아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는 임종이 돼서 거의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가족들이 마지막 보시라고 한쪽으로 간호실 옆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관리실로 옮겨놓고 거기 만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들어갔어. 왜냐하면 이쪽에는 중환자실이니까 방해가 될까 봐 한쪽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저도 들어갔는데 임종 예배를 앞두고 있어. 그런데 이분이 안 믿었거든.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애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눈이 풀렸어. 혀가 굳었어요. 백태가 하얗게 꼈어.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옆에다 대고 막 그냥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숨은 떨어지지 않았고 청각 기능은 있거든. 막 그냥 아이들이 막 애 같아가지고 막 아버지 아버지 이러면서 막 전해요. 그러고 나서는 손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아버지 예수님 믿으면 내 손 좀 꼭 한번 잡아봐요 잡아봐요 막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소리 듣고 잡았는지 뭐 때문에 잡았는지 손을 한번 꾹 잡았어. 그랬더니 그걸 딱 보더니 막 딸이 와 하고 막 울고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네 이러고 좋아해. 평상시에 정신 멀쩡할 때 전하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말하실 수 있고 정신 멀쩡할 때 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면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전하면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있지 말고 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성령이 들어가신다고.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사도행전을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아이고, 그 오전 중에 그렇게 막 열불나게 했었는데 오전 중에 안 왔다가 가신 분은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셔서 오전 중에 했던 거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잠깐 설명을 하겠어요. 오전 중에 했던 것 중에 사도행전 2장 38절 찾으셨어요? 예,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 내가 고백할 때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신다고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요한 1서 가다가 중간에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멈추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요한 1서 저 뒤쪽으로 가 있어. 요한 1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이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었다, 이 말과 동등한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죄를 고백을 해야 돼.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교회만 가면 맨날 죄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죄 있냐고. 그리고 물어보면 그래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나 죄 없어, 그래요. 그 물어보세요. 죄 있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당신 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사람이 나 죄 없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이래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요한 1서 한번 1장이야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죄 있냐고 그러면 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그냥 이렇게 멋있게 폼 잡고 다니는 거지 죄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뭐 내가 착한 일 하고 있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죄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죄 용서 받은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아야 되지 무조건 나 죄 없어 이렇게 뻗팅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면서 왜 죄 없다고 그래요? 그 죄가 뭐냐? 그러면 죄 중에 우리가 많은 죄가 있어요. 뭐 오전 중에 이런 자들은 천국 못 간다고 쭉 써있는데 그 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요한복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6장이에요 16장.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 찾았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함이요. 그 믿지 않는 게 죄요. 그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함 받는데 안 믿으니까 죄지지. 여러분, 여자가 남편을 그렇게 부인이 사랑해, 그렇게 사랑해. 그런데 남편이 그 사랑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것도 죄 짓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 그런데 저 잘못하고 본드 마시고 그렇게 하는 탈선하는 애들은요, 부모가 나를 언제 사랑했냐고 그래요. 의사 자식인데 집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분당 사는데 아주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집에 없는 게 없어요. 그 아버지도 의사인데, 그냥 부부가 의사인데 그냥 그렇게 그냥 돈을 잘 벌어. 근데 그 집에 애는 그냥 툭하면 가출이야. 툭하면 가출해서 얼마씩 안 들어와. 얼굴에 여기다 구멍 뚫지 않은 데가 없어. 귀고 뭐고 여기다 귀도 쭈르륵, 코도 여기 볼때기도 혀도 입술도 막. 아니 왜 그렇게 얼굴을 갖다가 막 온통 피어싱이라는 걸로 다 뚫어놨는지 몰라. 그리고 눈이 다른 데가 있어. 멀렁멀렁해 갖고 이렇게. 그런데 이 녀석이 끄떡하면 가출이요. 그게 여자가 돼서 더 문제예요. 가출을 하는데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서요, 어떻게 저거를 잡나 그래갖고 신발을 다 감춰놓고 신발을 그냥 안 줘. 집안에 그냥 있는 게 좋아. 학교도 가지 말래. 넌 집에만 있어라 그래. 그런데 이 녀석이 글쎄 집을 그걸 맨발로 도망을 가가지고 밖으로 도망가. 맨발로. 그래가 밖에 나가서 그냥 그 엉뚱한 것들하고 있어. 그러다가 경찰서에서 연락 와. 그리고 가서 만나면은 막 부모가 그냥 애 잘 키우겠다고 그 진술서 써주고 보호자가 그거 써주고 그러면서 데려오려고 그러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이러냐 막 그러잖아요. 목사도 걔가 가출하는데 내가 왜 따라가야 되는지 몰라. 그냥 막 따라가. 오라고 그래서 가서 있으면 그 엄마가 막 울면서 애한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막 그러면요, 애가 눈 똑바로 뜨고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했냐고 그래. 뭐 사랑하냐고 그래. 이렇게 눈 픽 돌리고 피식 그러고 몸에서는 담배 냄새 펄펄 나는 게
여자 같지도 않아요. 얼마나 험악한지. 부모 그렇게 잘 낳고 집안 그렇게 좋고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까지 줘가면서 사랑을 확증시켜 놓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데요, 언제 날 사랑했냐고 이렇게 하고 피식피식하고 있어.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나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하냐고 그래.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지옥 가는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으니까. 그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지옥 가게 생겼어.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그러면서 못났어도 괜찮아, 못 배웠어도 괜찮아, 공로 없어도 괜찮아, 착하지 않았어도 괜찮아, 기생의 아들이라도 괜찮아, 그 집안이 우상숭배했어도 괜찮아, 다 괜찮대요. 지금 너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이게 주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그런데 안 믿겠대 그거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도 예수께로 돌아와라, 예수만 믿어라, 그 예수의 이름 믿으면 그게 곧 죄사함 받는 거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요. 너무 쉬우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 다 해놨어. 그래 놓고 그냥 믿으래 우리 보고는. 그런데 여러분, 저 네팔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티벳 같은 데 가면 그 불교도 아주 이상한 불교가 있어요. 그 불교는 세 발 걸어가고 한 번 엎어져. 이런 걸 불교 용어로 삼보일배라고 그래.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서도 무엇 잘못했다고 국민한테 사과한다고 삼보일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거 고행한다고 그 짓 하는 거거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 때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질 않았어. 원숭이 후손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는 뜻은 내 자식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닮은 게 자식이지 그게 뭐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형상 만들었다 이 말은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를 갖다 이 형상을 가지고 두꺼비도 아니고 거북이도 아니고 왜 걷다가 뭐 퍼져가지고 이러고 다니냐고. 이러고 옷 다 찢어지면서 이러고서 저 산 꼭대까지 몇 킬로를 보니까 뭐 3,000km를 그 짓 하고 가. 3,000km를. 그러고 나가서도 자기 죄를 다 사함받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어. 못 사요. 그래가지고 뭐 20년을 한 옷 한 벌 가지고 벽만 쳐다보고 있었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는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대단해 보이는 그 양반을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병만 보다 왔는데요. 얼마나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으면 일거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한테 덤벼들겠어? 죄가 우리한테 뭐 안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더 귀엽게 하느라고 아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알라 믿는 사람들은 감히 아버지라고 못해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 천지 창조 자체를 몰라. 왜냐하면 부처를 믿거든. 피조물을 믿으니까.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 이후에 생겨서 창조 자체를 몰라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다 적어놓은 게 이 성경책이야. 그 양반이 우리한테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보고 이 세상 가서 고생 죽도록 해라 이러고 보냈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너 이 세상 가서 하여간 팔자에 없는 온갖 그 어려움을 다 겪어라, 그러면서 그것이 내 팔자인 줄 알아라,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 얻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받는 날을 정했어. 아예 못 받을까 봐. 이 날은 주의 크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왜 저 혼자 부르지? 이 찬양 여러분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복 받는 날을 정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복 받으라고 우리한테 성령도 보내주셨어. 그리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겠대요. 그러니 우리는 팔자가 복 받을 팔자라 이 말이에요. 어깨를 쫙 피세요. 어깨를 딱 피고 이러고 피면서도 그래, 목사님 제가요 말기 암인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깨 피세요. 살면 간증이고 죽으면 천국이야. 그 뭘 그렇게 걱정을 해요? 죽어도 영원히 살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는데. 저도 암 환자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말기였어요. 종양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디스크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제 뇌사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 됐다 그래가지고 멈춰놨어요. 그냥. 그래서 종양 속에, 이 저기 척수 속에 종양이 그냥 그대로 있어. MRI 사진 찍으면 쭈루루 나와 그냥. 그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그게 1994년도에 그러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뭐 몇 년 됐어요? 몇 년.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이제 가는 거지 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하반신이 이렇게 됐어요. 저보고 목사님 발 다치셨어요? 불편해 보여요? 왜 절어요? 저는 정도가 아니라 걷질 못했어요. 이 가슴 이하 전체가 다 마비돼서 꼼짝 못하고 꼬집어도 모르고 뜨거운 불로 지져도 몰라. 감각이 없었어요. 소대변을 못했어요. 다 긁어냈어요. 그렇게 죽어가던 저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걸어왔잖아요. 이렇게 이 모습 가지고 제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말기암이라고 그래서 제가 죽을 줄 알고, 저희 아버지는 저거 죽으면 자식도 없는데 누가 가서 묘 가서 그 저기 잔디라도 깎아 주겠나?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그 뭐에 낙골땅 해갖고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아무 관리하는 사람 없어도 되도록 그래 낙골땅 만들어 놨다고, 저를 위해서요. 아버지가. 제 아내는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과부 되게 생겼어요. 과부 안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능력 받아서 따로 목회하고 있어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루두루 복 주신 거 아니에요. 두루두루. 그래서 만들어 놓은 낙골땅에는 저는 안 들어가고 저보다 나이가 오래되신 분도 순서대로 좀 차곡차곡 들어가고 계셔. 근데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살려주신 걸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하나님 쓸 때까지 쓰시다가 오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걸어도 이렇게 남들이 볼 때 이렇게 쩔뚝쩔뚝거려요. 국가에서 인정해준 병신이야 저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장애인증을 가진 그 국가 인정을 받았어요. 아이고 할렐루야지 뭐.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여러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 몇 가지 가지고 계세요? 운전면허증. 저도 운전면허증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증. 그 두 개 가지고 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바래. 그렇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이 모든 게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양반이 있어. 다리를 쩔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야곱이가 다리를 쩔었어.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야곱이 같이 그렇게 같은 반열에 올려주셨구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 야곱이 하나님 부를 때는 왠지 모르게 제가 마음이 왜? 나 같은 병신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괜히 받은 게 아니에요. 뭔가가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목표가 있어야죠. 그 꿈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탈선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그래서 가만히 제가 보니까 목회를 크게 해서 꿈이 없어진 목사님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아직 막 개척교회 막 몸부림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지하방을 면해보고 어떻게든지 예배당을 쳐보고 어떻게든지 뭘 해보겠다고 막 매달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 주에 몇십 명씩 막 그냥 이동해서 오고 막 그냥 몰려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목사가요 배에 기름이 껴. 한 영혼이 귀한 걸 몰라.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희 교회 장로님이 172명이요 장로님들만 모아놓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장로님들로만 성가대가 조직돼 있어요. 그러니 교인 수가 몇 명 되겠지요?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전도 안 해도 교인들이 올까 안 올까? 와요. 그러면 배가 어떻게 될까? 엘리야처럼 이 배 속으로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 안 들어가? 제가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딴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꿈을, 비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딱 오시면 너 딴 생각하지 마라, 너 옛날 생각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꿔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그 4장 말씀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옛날처럼 살지 말고 이후로는 새롭게 살아라. 왜 새롭게. 사업을 내 친구가 아주 잘해. 벤처협회 회장도 하고요, 하여간 청와대도 들락달락하고 저 김일성 대학까지 가서 강의도 하고 왔어.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요. 그 아버지가 없는 애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해갖고 IT 산업에 종사를 하더니 크게 부흥을 했어. 그래서 잘 살아갖고 저 강남역 있는 서울 시내 강남역에다가 14층짜리 빌딩을 그냥 현금 주고 가서 샀어.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던 애가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에서 이것저것 해가면서 그저 노역하듯이 해가면서 그래갖고 학교를 겨우 다녔거든. 선생님들 집에 가서 텔레비 고쳐주고 냉장고 고쳐주고 이러면서 학교를 겨우 다닌 아이인데, 이 아이가 글쎄 세상에 나와서 사업하다가 남들 IMF 겪을 때 얘가 그때 돈이 막 때로 몰려 들어왔어.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돈이 막 돈을 붙여.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IMF 때 글쎄 빌딩을 사버렸어. 싸게 나오니까. 얼마나 부자야. 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제가 거기 제 친구니까 갔어. 그 친구의 걔가 물어보더라고. 누구 안목이 어떠냐, 괜찮아. 그랬더니 불러다가 사장으로 앉히고 불러다 기획실장 앉히고, 그래갖고 가면 다 제 친구들이 거기 앉아있어 이렇게. 근데 회장이라고 떡하니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쁘게 생긴 여자들이 들락달락 하더라고. 이쁘게 쭉쭉 빠진 것들이 얼굴을 고쳐가지고 다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생겼는데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는지 다 똑같이 생겼어. 눈은 막 이따만큼 파가지고서 무슨 눈이 잘못하면 튀어나오게 생겼어. 이렇게 다 할렐루야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들락달락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러고 내버려뒀다가는 안 되겠어. 그래서 아니 재수씨 뭐 하는데 너 여기 회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것들이 자꾸 들락다면서 커피 드세요 뭐 드세요 코먹은 소리 저러고 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애들 데리고 공부시킨다고 미국 가 있대. 빨리 연락해서 나오라고 그래라 빨리. 홀어머니 모시고서 혼자서 있는데 집에 남자 혼자 어머니 모신다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렇게 이쁘게 생긴 것들이 얼마나 꼬리를 치고 다니겠어.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는 약간 눈이 풀어지더라고. 그 똑똑한 애가. 그게 걔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몸밖에 없으니까 남들보다 자기는 뒤처지고 몸밖에 없어서 자기는 시간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완전 일 중독자처럼 일을 했어. 그러더니 다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갔고, 그래가지고 코스닥에 상장하고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고 집안이 다 괜찮아가지고 집에 갔더니 딱 리모컨 눌렀더니 여기서부터 영화관 같이 스크린이 쭈루루 내려오고 지하에 갔더니 보링장이 있고 막 이래 집이.
그래 놓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랬더니 웬 여자들이 그걸 다 먹어버리려고 해서 이러고 다녀, 이러고. 그러니 꿈이 없으면 어떻게 돼?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세상 사람만 그러겠어요. 목사고 성도고 장로고 가릴 것 없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삼킬 자를 와 몰려 덤벼들거든.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꿈이 있어야 돼. 꿈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뭘 주시느냐?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갖게 하신다고. 꿈을 꾸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너 구원받으면 뭐하고 살래?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우리 애들은 서울대학교 확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 진급해갖고 회장님 바로 밑에 부회장이나 사장 됐으면 좋겠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썩을 것으로 바꾸려고 자꾸 하지 마요. 세상 것으로 잠시 있다 떠날 것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 목적이. 오늘 그 목적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한번 성경을 찾을 준비를 딱 하시고 이제부터 목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한번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 후서, 제가 막 목소리 높였으니까 이제 좀 낮춰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뭘 갖추게 한다고요? 거기 딱 서 있어. 성경에 뭘 갖추게 하라고? 선한 일 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를 잘 가르쳐서 뭐 하게 하냐면 선한 일 하게 하려는 거예요. 선한 일. 이걸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악발이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입에 막 악독이 가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욕심이 드글드글하고 눈은 싸납고 한번 걸리면 끝장을 보고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저 아멘 하신 분은 당해봤어. 그런 사람한테 교회가 완전히 살얼음판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걸렸다 그러면 교회가 난장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요, 성령의 속에 없으니까 그래. 성령이 계시면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걸 그냥 두겠어. 그런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인격이 고상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고상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보겠어요. 한번 디도서, 디모데 후서 그 바로 뒤에가 디도서예요.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장에 디도서 1장이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이야. 디도서 1장 14절 15절 16절이네. 16절 디도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로 다시 한번 가요.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며. 우리 구원해 준 이유가 선한 일 열심히 하라고 그런 거예요. 선한 일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예수 믿고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제 병 다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있으면 선한 일을 먼저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정옥선인가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정옥순 권사님. 맞아, 정옥순 권사님. 이분이 신방을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제가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제 몸에 자궁경부암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다 퍼져가지고 온몸에 다 퍼졌대요. 그래서 의사 말로는 3개월을 못 산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3개월을 못 산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모였어. 그 남편 애들 다 모였어. 결혼을 아무도 못했어요 아직. 그래갖고 남편하고 애들 다 모여서 앉아서 예배를 딱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는데 주님 만날 나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앞에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무슨 재산이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게 없어서 이렇게 몸이 병들었지만 목사님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다른 건 못해도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할 때 침도 많이 튀기고 그러던데 여기 좀 닦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강대상을 닦게 해달라고. 그거야 뭘 못 해주겠어요. 돌아가신다는데. 그 돌아가시지 않아도 강대상 닦아주겠다 그러면 그걸 왜 말리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셔서 이제 강대상을 제가 설교 다 끝나면 딸 부축받아서 올라와서 이 강대상을 닦아요.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3개월 남았으니까 달달달 떨면서 닦아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더니만 강대상만 닦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의자를 닦고 다녀. 그러더니만 그 교회 이렇게 강대상 올라오는 계단까지 닦더라고. 그러더니 앉아있는 의자들을 닦고 다녀. 1년이 지났는데 교회 올라가는 계단까지 닦고 있어. 그 다음 해가 되니까 교육관 닦고 있어요. 딸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러면서 5년이 지났어. 할렐루야. 전신이 이렇게 됐다는 분이 5년이 됐어. 교회 온통 3개월 산다는 분이 온통 청소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더니 이제 주일날인데 저보고 신방을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경찰병원에 있어. 경찰병원에. 권사님 어쩐 일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경찰병원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계세요. 무릎을 딱 꿇었어. 환자가 무릎을 딱 꿇고 옆에 자기 그 애들 쭉 앉혀놓고 남편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헌금을 이만큼 쌓아놨어. 이만큼. 그래서 예배를 드려달래. 그게 무슨 예배요? 그랬더니 오늘이 임종 예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냥 농담하지 마시고 몸이 좀 어디 불편하셨군요.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 헌금을 왜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요? 이거는 오늘 감사 예배 헌금. 요거는 제가 임종하고 나면 목사님 제 장례식 좀 해주더라고. 이거는 장례식 헌금인데 장례식 예배 이게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쭉 써놨어요. 거기다가 쭉 해놨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남편 결혼 주례를 해주세요. 그래. 결혼 주례. 그러니까 옆에서 남편이 여보 그래.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 애들 다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니까 돌볼 사람 없으니까 결혼 주례를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웃었어. 피식.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그래. 나는 죽으면 하얀 꽃만 해놓지 말고 꽃도 이쁘게 오색 찬란하게 예쁘게 해라. 나 천국 가는 거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를 웃으면서 드렸어. 그리고 인사를 드렸어. 권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1시간 있다가 임종했다고 연락이 왔어. 1시간 있다가 어떻게 돼서 그랬냐고 그랬더니 간 있는 데가 터졌대. 그래서 돌아가셨대. 이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 슬퍼서가 아니요. 누구는 죽기 전에 천국 갈 준비 다 해놓고 주님이 이제 오늘 오는 거다 하고 연락까지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돼서도 죽을 날이 언젠지도 모르고 마구 사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도 있는데 막 그 가슴이 막 무너질 것 같아. 얼마나 아프든지. 제가 그 남편 결혼식에 주례를 했어요. 그 남편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 그 남편 결혼식에 애들이 안내를 섰어요. 그 자식 아들들 둘하고 딸이 어머니의 유훈을 받들어서 다 결혼식을 했어요. 10월의 어느 날인가 하는 노래도 불러주고. 지금 잘 살아. 그런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구원받았으면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하신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골로새서를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는 바로 디모데전서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골로새서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거기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바로 그 앞에가 에베소서예요. 빌립보서도 있어요. 빌립보서도 1장 6절에도 있는데 그 빌립보서 1장 6절도 보고 가요. 그럼 이왕 가는 길에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착한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욕심만 부리고, 전에는 자기 야망만 추구하고, 전에는 자기가 잘났고 잘 살고 이렇게 사는 게 목적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그걸 찾아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서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2장 10절요.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하지 않고 착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변해요. 변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사람이 달라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때는 욕도 해. 아무개가 옛날에 우리하고 술도 잘 먹더니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술도 끊었어. 그럼 옆에서 그래요. 죽을 날이 다 돼서 그런가 보지. 그래요. 사람이 변해요. 악하게 살던 사람이, 자기 것만 챙기던 사람이, 욕심만 드득 부리던 사람이 이제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싹 달라져. 그래서 양보도 해, 희생도 해. 그래서 성경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요 그 사람이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막 이런 은사가 나타나서 뭐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보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그런 게 없어도 사람이 변했어. 그래가지고 그에게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보세요. 아무리 그가 목사 노릇해도, 아무리 그가 무슨 대단한 무슨 은사가 나와도, 그 사람이 무슨 교회에서 막 엄청난 공로를 세웠어도 못돼 처먹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가짜 구원 받았으니까. 진짜 구원 받았으면 착해져요. 착해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빛이네 그래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왜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예수의 편지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일켜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나가서 일용직 직원으로 일해도 목사는 목사 냄새가 나요. 남들 막 욕하고 그럴 때 목사는 가만히 있어, 안 해. 그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교회 다니시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나 봐. 그 가만히 씩 웃어요. 쑥 이렇게 보다가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일용직에 만나서 한 달쯤 지나면 목사요? 그래요. 그러면 예, 죄송한데 제가 목사인데 목회를 못하고 교회가 없어서 이러고 지금 일용직으로 살아요. 그래도 냄새가 나, 이 목사는.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아무리 큰 교회라도 밖에 나가면 사장님 이렇게 부르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얼굴에서 아주 독소가 빡
꽉 차가지고 입에서는 악바리 같이 막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열매로 한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써놨다고. 열매로. 그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받으려면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니까. 회개해야지. 아무리 깨닫는다고 안 돼. 여러분, 당자가 가가지고, 야,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내가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와서 탕진해가지고 여기서 허랑방탕해서 다 날렸구나, 기생창기들하고 이렇게 먹고 놀다가 망해가지고 이제는 돼지우리 속에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깨달으면 뭐해? 굶어 죽는 거지. 깨달아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일어나야 돼.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나 같은 건 정말로 죽어 마땅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도 말 못해. 아버지 집에 있는 분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야지. 이러고 울고불고 거지 냄새 풍풍 퉁기면서 깡통 하나 차고 그러고 가도요, 아버지는 알아봐.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서는 건 너무너무 참 별 생각 다 하고 돌아서, 별 생각 다 하면서 돌아서는데, 딱 돌아서는 순간 독수리가 병아리채 가듯이 하나님의 용서는 순식간에 샥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가 범죄를 하고요, 아무도 모르는 체하고 입을 싹 닦았어. 우리아는 나가서 죽어서 피 흘려 죽었고, 우리아 마누라는 엉엉 울면서 소복 입고 눈물 찔찔 짜고 있어요. 그 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나단이 딱 들어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딱 지적했어. 큰일 났어. 나단 하나만 없애버리면 국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칼을 싹 뽑아서 나단을 팍 쳐버리면 모든 비밀은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요. 그리고서 베옷을 입어. 베옷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가면서 회개하겠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확실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그 순간 마귀는 합법적으로 붙어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야 마귀의 것이 되지. 내가 죄를 딱 씻어버리는 순간, 죄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는 내게 있으면 지가 불법이야. 그래서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착한 일 해야지,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 이렇게 살았는데 바뀌어야 되는구나. 우리 집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전에는 우리 집안이 TV가 지배를 해. 세상 문화가 우리 집안을 지배를 해. 언제까지 우리 집안이 마귀의 운동장이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문화로 가득 채우겠어요. 울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이제 돌아가리, 주께로 돌아가리. 여러분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정을 돌리는 거예요. 가정을. 눈만 뜨면 TV부터 틀어. 저녁에 해질 때까지, 밤에 잘 때까지 TV가 목자예요. TV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세상 문화가 나를 지배하고 우리 가정을 지배했어. 애들이 모여가지고 명절날 되면은 모여가지고 코미디언 가수들 노래하는 거 흉내내면 잘했다 박수쳐. 세상을 흉내내는 걸 잘했다 그런 거예요. 부모들이 앉아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을 치겠어. 도대체 내 집의 목자는 누구냐 이거요. 내 집의 목자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내 그냥 먹고 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그래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기도 쉬는 게 죄요. 기도 쉬는 게. 목사가 자기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놀고 먹는 거, 날로 먹는 거, 그거 죄요, 죄. 그거 죄요. 죄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쳐. 손 든다는 게 뭐예요? 손 든다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들고 기도해. 영적 리더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겨요. 그런데 손을 내려, 손을 내려. 그리고 날로 먹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들이요, 적군이 오고 있는데 그냥 다 자는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다 잡혀먹는 거예요. 지금 집안에 영적 파수꾼들이 있어요. 자기 셀, 목장, 자기 구역에 영적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자기 구역 혹은 자기의 어떤 그 영적인 영향력 안에 있는 내 목장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날로 먹고 있어요. 날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죄 짓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리고 날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급해가지고 와갖고 아버지 아버지 이래요. 그 성경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써놨어. 못된 목자라고. 자기 양떼를 버리는, 자기 몸만 위하는 못된 목자들아, 이렇게 써 있어요. 악한 자들아. 목사도 똑같고 영적 리더들, 교회 그 사람들뿐 아니에요. 가정의 영적인 호주들이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이거는 못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의인 10명이 없으면 망해서 죽을 수 있어. 우리가 기도해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가 살라는, 선하게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사이에 누워서 썩어가지 말고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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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영적인 그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결론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있어야 기도해서 받을 거 아니에요. 열매도 없으면서 기도해서 받겠다고 와가지고 막 달라고만 그래. 그럼 포도나무에 열매 없는 가지들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그 요한복음 15장에 다 나오잖아요. 열매 없는 가지들 마른 거 다 주워다 불태워버린대잖아.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더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저분한 마귀 사탄 귀신들은 다 쫓아주시고 가정에 안 좋은 것들은 싹 없애고 그 사람 기도하는데 더 맺으라고, 더 열매 맺으라고 막 갖다 붙여주신대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열매를 가지고 기도하는, 열매를. 그리고 히스기야가 열매를 가지고 기도하잖아. 내가 전심으로 주께 행한 것을 보시고. 근데 보여줄 게 있어야지. 뭘 보여줘? 병 고쳐주면 나가서 놀러 가려고 도망다니려고, 돈 주면 그 돈 쓰기 바빠서 교회 못 나오고, 좀 이름 좀 더 유명하게 해주면 자리가 높아져서 거들먹거리나 교회에서 목에다 힘주고 다니라고 사람들이 그 꼴 못 봐주겠다 그러고. 어떻게 해 그런 걸? 그래서 하나님은 넌 그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은혜 받는 자리다 그래.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 아주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야 돼.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 예수요. 예수. 예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느냐? 내가 선한 일 할 때 기뻐하셔. 그럼 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내 인생의 삶의 목표야.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왜 삽니까? 그러면 돈 벌려고 살아요. 썩었어 그래. 왜 삽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빠질 수 있겠어요? 안 빠지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어떻게든지 가려고 그러지.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진다니까. 목표가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길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이 있고, 내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멸류관을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생긴 건 똑같아도요, 우리는 꿈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우리는 가치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달라. 이 세계관은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영원한 줄 알아요. 죽어봐야 한다고 그래. 근데 안 그래요. 우리는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방종하고 타락하고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으니, 여러분 저 천국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로 깨어있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보면 그 이름을 불러가며 잠잠히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